476년입니다. 그때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적인 그 날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이 점성수사들, 이 수도사들은 이 날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굉장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저 우르미에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3개월 걸려서 5개월 걸려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이 페르시아의 적들, 이스라엘 민족의 온수된 이 대적들을 몰살시키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두 가지 법이 공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법은 하마니가 만들어가지고 아달월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킨다. 이 국가적인 민족을 전멸시킨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법은 모르드게가 작성해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는 또 다른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을 건들면 안 된다. 유대인은 그날 대적한 적들을 학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마니의 세력들은 대량 학살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뭐냐면 정당 방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존재하고 지금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도 두 가지 법, 옛사람의 법이 있고 새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더라도 이 바울이 늘 괴로워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예법,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는 누구한테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게 죄의 근원은 마귀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성분이,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고 새 영, 예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두 지도자가 있으면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미워하고 꺾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주 시끄러운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과 태도와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성분의 언어와 태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의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이제는 필연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9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서로 간에 무장 단결해서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방어를 하고 이들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공격이 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무장 공비를 통해서 외부의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기에서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이 군사로서 무장을, 영적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가 마귀가 나의 이 옛사람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자신 있게 방어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은 이미 타락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성결의 거룩한 삶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악하게 공격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치료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단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과 왕비, 또 국가 공무원들이 다 지원합니다.
배후에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막강한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돕는 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삶의 현장에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우시는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 이길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이 충만할 때마다 우리는 왕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면은 성령이 왕성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왕성하다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수산성 안에만 해도 이제는 500명이 그날 13일에 죽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국적으로 죽는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 안에 500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새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미워합니다.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뭐냐면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3일은 우리가 학살의 날이었지만은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만의 아들이 몇 명이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0명이 선두에 서서 유대인을 죽이려는데 앞장을 서서 그들이 강렬하게 이 도전에 왔을 것입니다. 하만이가 죄의 몸통이라면은 하만으로부터 잉태된 자식들은 죄의 잔재 세력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잔재 세력이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거짓, 교만, 게으름, 내 안에 상처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에서 나온 분노, 이게 죄의 잔재 세력입니다. 우리 이 옛사람의 잔재 세력의 뿌리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뿌리만 잘라버리면은 그 옛사람의 세력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잔재된 뿌리가 욕심인데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도 욕심 아닙니까? 부정, 이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사욕,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도 이게 욕심 아닙니까? 악한 정욕, 이것도 욕심 아니겠어요? 탐심도 욕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 뿌리를, 이 옛사람의 뿌리를 내가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뽑아버리면은 이게 옛사람이 자체가 쓰러져 몸통이 죽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대신에 우리는 더 선한 욕심, 하늘의 신령한 것, 은사를,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욕심을 내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열심을 내는, 욕심을 내는, 그런 전향하는 그런 사고가 생각이 체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의인의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날에 죽은 숫자들을 왕 앞에 보고가 다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이 몇 명이 죽고요, 왕이요. 이 페르시아의 이 유대인의 적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쫙 내 신앙 상태를 지금 했던 걸 쫙 비춰볼 때 너의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죽었고, 그래 옛사람이 죄의 가지들 죽었고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이게 보고가 쫙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하스의 왕은 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왕비, 지금 보고가 이렇게 왔는데 전국적으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죽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냐? 내가 또 들어주겠다. 이 아하스의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이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북한이 어떻고 전쟁 기미가 어떻고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에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나에게 어느 순간 오므로 인해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령께서 이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참 왕이 에스더를 사랑의 눈빛을 계속 간직한 것은 그 에스더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동포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웨르 왕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매력 있는 거예요. 내 왕비가 참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 눈에 내 자신이 참 존귀한 자로, 참 사랑스러운 자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때 우리도 자신 있게 아버지여 내가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A학점 받고 졸업하고 끝내야지, 내 학점이 F학점, D학점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면 주님 앞에 아주 부끄러워요.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하루 가지고는 적을 완전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만의 10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려서 완전히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인 그런 시체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하스웨르 왕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300명이 더 이스라엘 적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산성에서는 한 8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수산성 안에는 인구가 10,000명인지 50,00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8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산성에 있었다면 그게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수산성의 밖에 페르시아 전역에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7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전역의 외곽 지방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자세로 방어 태세를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동일하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았고 연합해서 단결해서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인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도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 은혜 속에 모두 다 강건한 성도들이 됩니다.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서로 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더라.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찬양 들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요.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모여야 되고요.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모일 때 성령께서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헌신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주님, 나는 그릇이 적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면 내가 복받고 그릇 큰 종이 돼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했다고 그랬습니다. 대항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악의 적들을 대항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암세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백혈죽의 T임파고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T임파고는 일방적으로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암세포가 자기 안에는 이 B7이라는 물체를 우리 몸 안에 T임파고 CD28에다가 사인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암세포가 T임파고에 나 항복할래? 나 죽고 싶어. 그래, 너 죽을래? 진짜 죽을 거야? 너 왜 죽으려고 그래? 아니, 너의 몸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왜? 너의 몸에는 지금 기쁨의 엔돌핀이 돌고 감사가 있고 여기에서 예수 신앙으로 생명이 충만하니까 나는 너의 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좀 죽여달라. 암세포가 항복을 하겠다고 사인을 보낸대요. T임파고에.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너 죽여줄게. 하고 T임파고 그때 암세포를 가서 샥 잡아버리고.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 죄의 세력을 죽여버리고 대항할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의 피해 사건에 내가 감격할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낙심될 때 있습니다. 우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에서 의인됐다는 이 사실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죄악의 암세포가 그때 죽어버린 겁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 지금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북한 주민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내가 저기 조선 만주에서는 만주 땅에 사는 조선족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베리아 땅에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프리카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죄악의 암세포가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듯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듯이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주할 때, 여길 때에 옛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마약하는 젊은 청년이 마약을 하다 죽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관을
시신을 공개할 때 자기 친구가 가까이 와가지고 죽은 친구에게 가까이 말합니다. 야, 친구야, 지금 내가 어젯밤에 수입한 아주 질 좋고 순수한 마약, 이거 기가 막힌 물건이 내가 어제 구입해서 너 지금 이 기가 막힌 물건 한번 먹어봐, 마셔봐. 내가 가져왔다니까? 그러면은 이 죽어버린 시신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친구야, 너 정신 있냐, 없냐? 나는 지금 마약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죽었잖아. 죽은 놈이 내가 지금 너 아무리 신종 마약, 기가 막힌 마약을 너 어떻게 마실 수가 있고 흡입할 수가 있어? 난 죽었다니까. 동일합니다. 마약도 그러듯이 알코올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간음장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옛사람이 나의 행위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내 뇌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뇌 프로그램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나 과거에 술 많이 먹고 도박에 했던 이 기록이 내 머릿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을 때 없어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뭐예요? 술, 마약, 도박, 이 모든 것이 나를 언제든지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예습관으로 누구든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5년 동안은 나는 한 번도 술을 안 먹었습니다. 도박장에 안 갔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프로그램 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잔만 들어가고 한 번 도박장에 가면은 그는 재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제 이 죄의 뿌리를 없앱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행동으로 살 때에 이 옛사람의 죄악이 죽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되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죄인이, 제가 성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사님 죽으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내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니까 천국 가죠, 당연히. 그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듯이. 집사님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컴퓨터 앞에서 죄 유혹이 어떨 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에이, 윤 목사, 옛사람 너 죽었잖아. 옛날에 젊었을 때 가끔 봤던 포르노, 너 그거 또 보려고 이게 약간 꿈틀거립니다? 에이, 너 죽었잖아. 물론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지만 너 옛사람의 죄 습관이 죽었어. 죽었다니까? 죽어버렸어, 그게. 죽었다고 여기니까 그게 유혹에서 내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방법, 이 죄 암세포가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찬양 사역 하겠습니다. 나는 구제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더 큰 여러분의 비전을 높이 세우십시오. 주님, 나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인 중에 의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다니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산호세 지역에 크리스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도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시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역사가 계속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거 신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헛개비야, 도구야. 하나님이 돈을 갖다 줘야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갖다 줘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주님 앞에 1등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의 도구야. 그러나 내가 심부름꾼의 도구로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새 사람으로서 특별 상품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옛사람이 나는 죽었다고 믿고 의의 도구로서 특별한 의의 도구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나의 믿음의 설계들을 보시고 됐어. 그럼 내가 너를 밀어준다. 그렇게 의인의 반열에 되도록 내가 너를 후원한다. 나는 합격 중에 합격이다. 우리가 이 잔재된 세력들이 7만 5천 명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옛사람의 잔뿌리까지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뽑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잔뿌리를 없애버리지 않냐면은 언제든지 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왕성해져 가지고 다시 어태크에 들어오는 겁니다.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잔뿌리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죄의 세력을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장로님이 가지치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죄의 잔뿌리, 죄의 가지치기를 다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승리, 영광의 종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말렉 저 족속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뭘 상징해요? 에서를 상징한다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그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라고. 하만의 10아들까지 죽였고 하만의 영향을 받은 7만 5천 명의 세력을 페르시아에서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너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천국 가, 이걸로 하나님 목표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집사 되고 장로 돼서 그냥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이고 신앙 안에서 성공, 이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악의 잔뿌리까지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서 내가 너를 제물로 받겠다,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용돈 갖다 준 것으로 기쁨보다도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할 때가 너무 기분이 좋듯이 하나님도 재물을 바치고 선한 행위도 너무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이 본질이 자식이 바뀔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 겁니다. 이제는 됐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피를 흘려서 내 자신과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와 싸우지 않으셔도 돼. 왜? 이제는 오토매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식이 됐으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 가지 일을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귀를, 사탄을 진멸하심으로 죄 오염, 죄의 모든 심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 마귀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푸림절 축제의 날에 하는 일이 뭐냐? 구제입니다. 이 승리의 날에, 이 축제의 날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이 돕는 것도 성령께서 나 역사해야만이 내가 도울 수가 있지. 내가 항상 나의 내중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제 절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완전히 진멸해야 새 사람으로서 등극하고 새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끊을 수가 없다는 이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차단하고 옛사람을 절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승리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